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 때 또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공지를 좀 드립니다. 전사님 이제 질문 맞추면 항상 5,000원짜리 문상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적극성이 아주 늘어나서 이게 그걸 뭐라 하지? 전문용어로 앵꼬가 났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의 액수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을 좀 하도록. 아예 없애진 않을게요. 아예 없애진 않을게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액수의 상품권으로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긴 합니다. 질문, 문제 잘 풀어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뭐 CU 상품권이나 이런 걸 좀 바꾸요. CU 상품권 괜찮나? 뭐 쓸 데가 있겠지, 그런 것도.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선생님 오늘 PPT를 특별히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만. 이게 준비를 안 한 게 특별한 거죠. 이게 바빠서 준비를 안 한 건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좀 너무 PPT만 보면은 너무 진부하고 좀 지루해질까봐 오늘은 이제 PPT 아니라 아날로그식으로 칠판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즉석에서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할게요. 칠판에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운가? 이제 날씨가 더운 날씨가 됐네. 자, 이 보이죠? 이거는? 잘 보이죠? 이 세뇌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뇌가 뭡니까? 세뇌가 뭘까요? 강제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 또, 자, 그럼 일단은 강제로 뭐 복종하게 만드는 거. 그럼 세뇌하는 방법은 어떤 걸 세뇌라고 할까요? 세뇌하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다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 세뇌하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세뇌. 이건 세뇌다 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뭐 반복적인 거. 또 주입식. 좋아요. 뭐 이런 걸 보통 세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세뇌가 아닌 건 뭘까요? 아닌 건 뭐 같아요, 그러면은? 예? 권유. 또 자유. 자유로운 선택이면 세뇌가 아닌 것 같죠. 또 뭐 이렇게 할까? 정리하기로?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세뇌고 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좋게 보는, 특히 이제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교회에서 헌금을 내게 만드는 그 활동들이 세뇌고 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뭐 따라오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강제로 복종하게 하고 있고 반복식이고 주입식이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세뇌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되셔야죠. 한번 그러면 대조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세뇌다. 그럼 반대로 사회생활은요?
사회생활 뭐가 있을까요? 사회생활 하면은 여러분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학교 다니고 또 학교만 다니면 끝인가요? 학원. 그럼 학원 가서 학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나요? 공부하겠죠. 왜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사회생활 없나? 너희는 학교 생활 말고? 친구 만나고 또 알바할 수도 있겠지. 또 없나? 사회생활 하면 너희는? 인터넷? 오케이. 핸드폰? 오케이. 뭐 다양하겠지. 자, 그러면 그런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거는 세뇌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아까 말한 정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학교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반복적이고 더 똑같은 말을 할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똑같은 말을 할까요? 이런 건 사실 교회 아닌가? 이게 보통적으로 생각하는데 학교는 그러면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은 가르치는 게 다양합니까? 정해져 있죠? 뭐 가르칩니까? 그렇지. 그거 몇 년 배워야 돼? 12년.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못 되시나 오래 다녔겠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배워도 일주일에 1시간? 한두 시간? 그치? 우리 2시간 안 해? 1시간도 안 하잖아. 자, 그럼 뭐가 세뇌 같아요? 우리 이 정의대로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세뇌의 정의대로라면은, 그 정의대로라면은, 교회는 세뇌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의대로라면은, 학교는요? 세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이 되자고요. 교회 다니니까 무식하게 그냥 믿기만 해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전사님.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세요. 교회는 세뇌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뇌하는 곳일까요? 학교가 세뇌하는 곳일까요? 그 잣대대로라면. 학교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세뇌하는 곳이니까 학교 다니지 말자.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세뇌라는 게 전사님은 학교는 세뇌고 교회는 세뇌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 진짜 세뇌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보통? 1순위로. 1순위, 뭐가 있을까요? 돈, 또, 또 뭐? 2순위. 에? 명예, 또, 이런 거 원하고, 또, 세 번째. 권력. 돈, 명예, 권력은 항상 나오네. 구체적으로 또 뭐 있을까? 뭐 원할까? 여러분 또래. 에? 건강. 야, 너희 진짜 이런 거, 뭐 다 나왔네. 카테고리가. 뭐 구체적으로 말할 거 없나? 아이패드 이런 거 안 오나나? 아이패드?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온다. 오케이, 말하실 필요 없지. 자, 그러면 이걸 원하는 거죠, 보통. 그쵸? 그쵸? 자,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으면 세뇌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는 세뇌된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강제로 된 거니까 세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세뇌는요, 내가 바라는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진짜 강력한 세뇌는 내가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진정한 세뇌된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도 딱히 가고 싶지 않은데, 딱히 뭔가 그거를 갖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세뇌된 상태라고 하기 어려워요. 진짜로 세뇌된 상태는 나도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있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그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한 세뇌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이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겠지만, 자, 물어볼게요. 왜 필요한지,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그게 공부가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세뇌된 상태의 증거는 뭐냐면요, 나는 이걸 원해요 말하면서 왜 원하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대답 못하겠어요. 하는 게 진짜 세뇌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어떤 운동? 그래갖고 뭐 체육대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이냐면은 친환경운동, 전쟁을 막는 뭐 평화운동, 피스운동, 무슨 집회 나가가지고 뭔가 구호 외치면서 이건 악법이다 외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거는 해체돼야 됩니다, 이거는 나쁜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이 땅에 뭔가 그런 악한 것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는, 동물 보호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세뇌돼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게 왜 중요한 건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친환경이 왜 좋은지 말을 못해요. 동물 보호가 왜 중요한지를 말을 못해요. 상식이 없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웠으니까 그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세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회, 교회 차이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세뇌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세뇌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왜 천당 가는 거예요? 왜 좋아요, 그게? 지옥은 뭔데요? 이거는 말을 전혀 못해요. 몰라요. 그냥 그게 좋다고 배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게 세뇌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로 말하면서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게 왜 좋은데요는 말을 못해요. 그건 세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마세요. 교회는 세뇌, 세상은 세뇌가 아니다. 이런 구분하지 마시고, 그런 뭐랄까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좋은 건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세뇌가 안 된 상태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합시다. 교회는 세뇌니까 안 좋은 거, 세상은 세뇌가 아니니까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뇌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배웁시다. 알고 믿고, 알고 신앙하고, 알고 예배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잠깐 지난주 설교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상품권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라고? 농구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게 좀 자극적이었나, 운동회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 사람 상품을 준다. 힌트 줄까? 주기도는 안 했지. 주기도는 아니었지. 복음 설교였지. 예수님의 인생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 얘기했잖아. 행인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설교 주제가 뭐였냐고? 십자가. 십자가인데, 그래. 십자가인데. 사람들은, 힌트 줄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 하면서 뭔가 마지막 결론 내렸잖아.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지 않는 필요가 있다? 앞에 맞는데. 필요 안 하는데. 필요를 안 하는데. 잠깐만, 기회 주자. 둘이 형제끼리 힘을 합쳐서 얘기해봐. 네가 말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예. 아닌데. 아닌데. 우수혁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 잠깐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아, 그 표현보다 좀 다른 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수인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필요할 걸 알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 정답이다. 아, 수인이 정답. 박수. 너희들 왜 이래? 뭔가 나른하지? 뭔가 후유증이 있나? 너희 지금 뭔가 운동회 이후로 막, 전사님,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윤지는. 너희 좀 운동회 때 피곤했나? 전사님 팔 아프긴 한데, 아직도. 그러니까, 윤지야, 아깝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르게 말해서 뭐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죽든 말든 관심 없지. 그리고 예수님 죽길 바라지.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지.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다? 그래, 하나님 혼자 십자가 지셨다. 이거 얘기했잖아. 이게 뭐라고 했지? 자, 또 문제 나간다. 이것도 상품을 줄게. 이거를 뭐라고 하지? 두 글자로? 손 들고, 진현이. 오, 정답. 박수. 이게 모든 종교랑 차이를 했지.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은 구원도 이룰 수 있는데, 기독교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일하셨다. 그게 뭐다? 세 글자로? 일하신 게 뭐다? 십자가. 이게 복음이다. 이해되겠지?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종교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셨대.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고, 오늘 설교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주보에도 있는데, 시작. 의리 되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를 지난 설교랑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일하셨냐,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냐. 이거 좀 그림 이뻐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상관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 본문이기도 하죠.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책 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거 본문을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한테 좀 자극적이지만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듣기 거북하신 선생님들은 귀를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진짜. 근데 좀 와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씨발 족같네. 라는 말들을 씁니다. 이거 그냥 연기한 겁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씁니다. 안 쓰나요? 쓰지? 입에 달고 살지? 너희들 운동회 때도 내가 5번 들었어. 5번 씨발 들었고, 족같네는 6번 들었어. 근데 너희들이 언제만 쓰냐면 선생님들 없을 때만 쓰더라고. 착해. 좋아. 근데 중요한 게, 전사님 방금 여기서 썼지? 거북해, 안 거북해? 재밌어요. 재밌어? 뭔가 불편하잖아. 너희한테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 나와서 그 용어 써봐 하면 할 수 있겠어? 예. 넌 좀 이상하다. 너 TV에 나오게 해서 그러면 TV 안에서 뭐 MBC 뉴스에서 그거 해보라 하면 할 수 있겠어? 방해하다고.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상식적으로 얘기하자. 못해. 특히 이런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한 것도 여기가 좀 뭔가 어색해. 왜 그럴까? 나쁜 말인지 알거든. 그렇잖아. 아니까 여기서 못하겠어. 근데 너희들끼리는 쉽게 해, 안 해?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내가 알아요. 전도사님도 안 믿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전도사님도 너희처럼 피어싱 끼고 다니면서 여기 스크래치 3개 딱 내갖고 내가 그냥 바리깡으로 여기서 3개 밀어가지고 피어싱하고 거기서 신학 수업 들었다니까. 그 상태로. 사과머리 하고 땡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너희 때.
있단 말이야. 전사님 댄스 학원 선생님이었어. 지금도 팝핀 다 해. 지금도 몸에 익혀 있어. 오, 그래. 전사님 뭐 아이돌 노래도 가르치고 했어요. 그 어른들 다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고. 너희 때 애들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애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막 난리야. 지금 내가 가르쳤던 애들.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자랑 그만하고, 별로 좋은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공감하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을이 되면 안 되고 갑이 돼야 살아남는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 사회고 인간이 영장류 맞나요? 이 동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동물이랑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을이 되면 진다는 걸 알아요. 갑이 돼야 돼. 센 척을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센 척을 어떻게 하냐? 욕으로 해요. 욕으로. 때리는 걸로 센 척을 해야 돼요. 왜? 자, 왜 센 척을 해야 될까? 왜 센 척을 해야 될까? 자, 비유를 해줄까요? 동물들이 앞에 이게 적이 나타나면은 뒤를 돌까요? 정면을 볼까요? 왜 그렇다고 알고 있죠? 꼬리 말면 어떻게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동물 세계입니다. 왜 갑이 돼야 되나요, 여러분? 약해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를 당합니다. 클래스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센 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경박하게 센 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련되게 센 척을 하는 사람 차이뿐이에요. 세련되게 센 척은 뭐냐? 공부 잘하고 교양 있는 척 하면 됩니다. 예의 바르고 약속 지키고, 자, 약속을 지키고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왜? 뭐라 해야 될까? 빚진 게 없거든. 그걸 뭐라 하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벽하게 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살아서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센 척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박하게 센 척을 한다는 거는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것으로 해요. 이게 뭐다? 정리하면 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갑이 되려고. 그래야 인정을 받거든. 나를 함부로 못 하거든.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나쁜 말인지 알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가족들한테도 우린 그래요. 가족이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고 아빠가 나한테 화를 하려면 내가 순순히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이래요. 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우리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싫어요. 지는 게 싫어요. 내가 한심해져요. 그게 싫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죠. 여러분의 세계를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하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서 자, 여러분 섬깁시다 이런 말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와서 센 척을 하고 있다, 약한 척을 하고 있다? 약한 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랑 반대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 척을 해서라도. 자, 여러분 좀 더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연애를 해봤나 모르겠어요. 연애를 해본 친구 있죠? 안 해본 친구 많겠죠? 손 들지 마세요. 손을 왜 듭니까? 들지 마세요. 못 봤으니까 내가 나만 봤다. 연애를 하면은 어떤 론이 있냐면 밀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밀당론 알아요?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드린다. 밀당론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서 발표하세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밀고 당기는. 그래, 알겠다. 정답. 오케이. 줄게. 하찮은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대답할 사람 쟤밖에 없는 것 같아. 자, 밀고 당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잘해주면 어떻게 된다? 넘어온다. 아니야.
크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알고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너무 밀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적당히 해주고 잘해주고 적당히 좀 튕기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안 좋다? 그게 밀당론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막 자기야 뭐 갖고 싶어? 빼. 자기야 뭐 갖고 싶어? 여행? 혼자? 나 말고? 혼자 갔다 알겠어. 여행 티켓. 그러니까 그 여자가 1년 뒤에 어떤 말을 한다? 여보 참 자기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반대로도 있겠죠. 남자가 대학원생이야. 법대를 법대란다. 이제 판사가 될 준비, 막 변호사가 될 준비, 막 고시 준비야. 근데 여자는 직장인이야. 그러면 돈을 누가 버냐? 그렇지. 남자는 돈을 못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 사랑하는 나머지 어떻게 해줘? 먹을 거 사주고 또 책 사주고 또 고시비 내주고 집세 내주고 자취방비 내주고 고시원비 내주고 막 한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딱 됐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 급이 안 맞는 것 같아. 당신이랑 좀 헤어질 것 같아. 미안하다. 팍!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계약서를 쓰든가. 이렇게 좀, 내 손맛을 못 벗어나게 좀 이렇게 좀, 나를 이렇게 뭐랄까, 그걸 뭐라지? 치대고, 기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심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도록, 이게 밀당을 하라는 거야. 그래, 나중에 안 헤어지지. 뭐 그런 심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냥 잘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걱정되고 실제로 그렇게 겪으니까 세게 나갑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그런 욕으로부터 시작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 섬기려 왔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우리 앞에 혜연이가 좋은 찬양을 골라줬어요. 아까 무슨 노래가 있었냐면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고백의 찬양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이 소개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조무사님이 뭐 사랑을 잘 알아서 이런 거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을이 됩니다. 사랑이 왜 을이 될까요?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문상이란다. 삼고 준다. 현재 주기로 했고, 또 누구를 주기로 했지? 수인이. 또, 해보세요. 사랑은 을이 되게 합니다. 갑이 절대 못 되게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해보세요. 수혁이. 그렇다. 맞다. 정답. 박수.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해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앞에서 갑처럼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왜? 갑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봐? 떠날까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래서. 그게 뭐다? 사랑이다. 오케이?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번역을 하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지난 설교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원한다, 안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누구는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갑처럼 행동하시면서 하늘에 서가지고 올라와. 나를 좀 믿어봐.
성경 지켜. 내 말 다 지키면 내가 너희 인정해준다 했잖아.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왜 그래야 되냐? 모르니까. 인간이 모르고, 인간이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인간은 나를 관심도 안 가지고, 인간들은 나를 미워하고, 인간들은 자기들한테 전혀 좋지 못한 것만 바라며, 아까 말했죠. 돈, 명예, 권력, 그런 걸 원하고, 자신의 죄의 구원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애인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갑으로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기로 했다? 을이 되기로 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게 단순히 거들먹거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사랑이라고 감격스러워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는 을이 되기 싫은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면 을이 되는 비참함을 겪기 시작해요. 언제? 부모가 돼보세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힘이 약합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경제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꼭 키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돈을 맡겨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돈 맡겨놨습니까? 없잖아. 근데 왜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쩔쩔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왜 부모님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만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왜? 을이니까. 내가 달라는 거 주고, 내가 싫다는 건 안 하고, 내가 늦잠 더 자겠다는 거는 못 건들고, 내가 히스테리 좀 부리면 눈치 보기 시작한 게 부모님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랑하니까. 부모인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얘가 집 나갈까봐 못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왜? 부모도 죄인이니까. 맞잖아요. 부모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부모도 악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처럼 못하는 부모들도 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부모다, 나쁜 부모다? 지난번에 봤잖아, 주기도문에서. 이 땅에 나쁜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여서 여러분 눈치를 보시는 을이 되시기를 기꺼이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인용 구절이죠. 한번 같이 봅시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 더 읽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맞다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갑이 되기에 마땅한 분이니까.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연예인을 사랑하는 거는 이런 비유가 맞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연예인이 있다 칩시다. 그런 연예인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외모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센스로나 다 좋거든요. 마땅한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벽한 이상형이 있어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당연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여기 있다면서 누가 사랑한 게 사랑이라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뭐냐? 여기 있죠. 뭐라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이거예요.
아까 연예인 비유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합시다. 못생기고 돈도 못 벌고 한심하고 센스도 없고 착하지도 않아. 죄인 덩어리야. 근데 어떻게 했다? 그를 위해 죽었다. 이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은 당연한 사랑들을 해요. 내가 좋고 내가 이쁘게 생각되고 내가 이 사람이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들이 대부분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 게 뭐다? 죄인을 위해 죽은 거다. 조건과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했다 해서 그게 사랑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는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믿으란 말을 안 할게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인 것 같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셨다. 이 말을 하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해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확증하시고 우리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많고 내가 바라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신경도 쓰지 않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좋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셔서 을이 되시고 나보다 낮아지셔서 나를 섬기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나를 결국 신자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